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니까 어떤 응답이 혹시 오셨나요? 저는 여호와를 의지해 보니까요, 무슨 응답이 왔냐? 감사하다. 여호와를 자꾸 의지하니까요, 뭐가 누려지냐면 감사가 누려지더라고요. 사역은 점점 많아지고 집에 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데요, 감사한 거예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역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과 중심은 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도움 되시고 여호와께서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어떤 현장에 신방을 갈 때에도 늘 여호와를 의지하니까요, 여호와의 도움을 자꾸 받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니까 뭐가 자꾸 나오냐면요,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뭐가 생기냐?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이런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 2부 말씀처럼 어떤 누군가는 응답을 받으면 멈추는데, 어떤 누군가는 한 걸음을 걸어간다 하고 2부 예배 때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니까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저 이 제목에 있는 말씀 구절 하나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모든 응답들을 성취시키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 광야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면서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계속 여호와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 광야로 인도해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시달리라고, 벼랑 끝에 일부러 내몰르셔가지고 거봐, 너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이런 거를 막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요단강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광야에 있네, 내가 요단강 앞에 섰네, 내가 외로움 속에 있네,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들어갔든 하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번에 현장에서도요, 한 현장에 이제 뭔가 사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두 명이서 해야 할 일을 이 중직자분이 혼자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두 명이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혼자 이걸 다 감당하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 나도 그만두고 그냥 그 퇴직금 받고 그 수당 받으면서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치고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한 구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구절을 하나가 딱 자기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그래, 두 명이 해야 할 일 나 혼자 해야 한다면 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실제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막 두렵고 무섭고 복잡하던 모든 생각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응답받을 시간표구나. 여호와의 도움을 내가 받겠구나. 상황과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부딪혀 버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오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부딪히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럼을 하시는데 눈가가 촉촉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요, 삶이 편합니다. 지혜가 있으니까요. 근데 무엇을 못 받냐?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인데요, 그 형상을 싹 다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내 잘난 맛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은 잘난 척 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런 응답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치유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사모가 조산에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저를 의지합니다. 저를 자꾸 의지하고, 여보 이것 좀 해줘, 여보 이것 좀 정리해줘, 여보 이거 해야 돼 하고 저를 자꾸 의지해요. 자꾸 의지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을까요? 도움을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의지하니까요. 근데 나 잘났다 하고 있으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또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열심과 노력을 자꾸 의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될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할 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주님, 내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가정 현장에, 내 일터 현장에, 내 교회 현장에 실제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거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이 어떠할까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직분, 나의 열심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주신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영혼, 내 세포 속에, 내 육신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주일 강단에 말씀 받기 이전부터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이 교회 올 때부터 오늘 주일날 응답 받냐 못 받냐 좌지우지됩니다. 아, 피곤하다, 아, 빨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중심으로 예배로 오시잖아요. 그럼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냥 예배한 행위, 그 누구랑 그냥 좀 소통하고 와야겠다,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 좀 풀어야겠다, 교회를 오는데 교회 문제 풀러 오시면요, 그냥 그 응답 받고 돌아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은주 목사님께서도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Are you still burning? 아직도 마음이 뜨거운가? 교회를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내 마음이 설레임과 간절함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오는가?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그 뒷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이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예배.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새 신자입니다. 저는 새 가족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했던 그 새 신자의 그 시절, 그 감동, 그 감사가 살아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는데도 예배드리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마음, 한 길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구나. 말씀대로구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영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일이 누구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주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주일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그 시간을 통해 내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불신앙들이 여호와의 방패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늘 보좌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참소망교회 전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37 5천종족에게 말씀 증거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